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들 오늘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비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오늘 집중 딱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항상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류증은 뭐냐면 부인과 계통의 생리를 이렇게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오늘 여기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뭐가 흘렀다고요? 몸에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며칠만 해도 참 그것은 괴로운 것인데 12년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나라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이 뭐냐면 피가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피가 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부정한 자라. 그래서 이 부정한 자, 우리가 한센시병,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자기와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 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운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누워있는 자리도, 침상도, 그가 앉아있는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리고 낙이나 말을 탈 때 안장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질그릇은 깨트려야 되고, 부정한 자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질그릇을 사용하면 그걸 깨트려야 돼. 그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돼.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레위기서 15장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자기의 뭘 해야 되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 그러니까 이 유출병과 같이 부딪힌 사람들은 옷을 빨고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 동안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사람도 뭐예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8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그와 접촉만 해도 그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여자는 다닐 때뿐만 아니라 이동에도 제한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여자는 자, 이 여자는 잠깐만. 자,
이 여자는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지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너무나 불쌍한 그런 여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한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 접촉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이 있는 것 자체를 불결해하는 그런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갔던가 봐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병은 낫지 않고 의사의 수만큼 괴로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의사에게 가면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병원비를 통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재정적으로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 그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런 가련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무 효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피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하여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병이 더 심하게 조금 나던 것이 점점 더 증가해서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는 굉장한 민폐가 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이 없는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자, 한 여자에게 뭐가 들렸냐?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렸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건 거예요. 내용이 이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에는 안식일 날 누구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성경을 달라 해서 읽고 강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되어져 있는 이 율법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선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서 30대의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61장을 얘기합니다.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가 자라난 나사렛에만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 지역마다 뭐가 있었냐?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 18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기는 한 설교를 500번 했대요. 500번. 같은 설교를 500번.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가 설교를 진짜 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50번을 해야 그제서야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의 대가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18번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모이는 곳곳마다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주님이 돌아다니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무슨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가하신 거예요. 왜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분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것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는 뭘 얘기하냐? 50년째 일어난 희년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 나라에 50년 되어지면 희년인데 6년 지나고 나서 7년째를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일곱 번째 지나면 77이 49가 되어지죠. 그리고 49년 다음에 50년째 그때를 갖다가 희년이라 불러요. 요 희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팔겠죠. 그래서 팔았는데 이 팔하면 그 판 원주인에게 땅이 다시 돌아가요. 이 희년제가 되어지면. 노예로 팔렸으면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것도 그때는 채무가 탕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뭐가 눌려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 노예들은 해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희년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딱 들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사야 61장에 그 예수님,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그것을 그가 어떻게 했냐? 소문으로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겼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 그분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포로된 자기의 모든 눌려있는, 이 질병에 눌려있는 그의 모든 삶이, 그리고 재정적으로 파탄한 그 재정적인 파탄한 그의 삶이, 돈을 다 허비했다 그러죠. 재정적인 파탄, 그리고 관계적인 파탄,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래서 질병, 재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 가운데 눌려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 종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을 주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가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뭘 믿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세요,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원하는 것 항상 받기를 원하시죠?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여인이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리고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설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뭐했냐?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예수님에 가서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길 원하는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은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 천국의 창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쇠로 열어야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창고를 이 땅 가운데 옮기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창고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세상 모든 것에 주의 신성과 능력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풍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옮기게 되어지냐?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 때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폭발적인 공급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은 뭐라 하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번역한 이 개역 개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참 오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 이것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영어로 되어 있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이에 대하여 여기에 딱 오니까 뭐라고 하죠? 그 말하고 결국은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텐데 라고 계속 뭐 했다고요?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기 전에 뭐 했다고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라고 그가 계속 뭐 했다고요?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자, 밑에 보세요. 이는 그녀가 이러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러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녀가 두 번째로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그가 뭐 했다고요? 그녀가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식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그 이전에 손에 옷을 대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여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이 여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손을 대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가 봐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아주었던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 계속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엘레겐. 이 헬라어 이 원문에 이것은 엘레겐인데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 두 개로 스트롱이라는 그 헬라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이 번호가 두 가지로 나와요. 2036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4003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보세요. 스트롱 번호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4 하는데 여기에 외국의 사이트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레고라는 이 기본 동사예요. 이 레고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적인 의미로 앞에 놓다, 즉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다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세요. 이 레고는 원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녀는 뭐 했다? was saying이 아니고 she said예요. she said. 그녀는 뭐 했다?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어적인 표현으로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2036이 있죠. 이 스트롱 코드 보는데 2036. 자, 2036가 보세요. 자, 5366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표현이나 말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이 문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세요. 엘레게는 동사예요, 동사. 말하다 동사. 그런데 이것은 직설법에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는 요 레고라는 여기에 있는 여기인데 레고라는 요 단어 앞에 요 에가 붙었고 그리고 여기는 뒤에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 이 헬라 단어의 문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단어는 동사, 직설법에 쓰는 거예요. 직설법. 우리가 의문문 이런 거 그리고 간접 의문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고 요거는 미완료예요. 미. 그리고 능동태 때 써요. 능동태. 그리고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세드예요. 그런데 요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의미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보면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는 것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이 헬라어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거. 완료가 안 된 동사는 뭐냐? 본문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며 혼자 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라는 것은 뜻 자체가 계속이에요. 그리고 미완료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녀는 계속 반복적으로 뭐 했다?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헬라 원문이 가르치는 가장 정확한 의미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녀는 뭐 했다고요? 이러기를 말했다는 것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며 말을 하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뭐 해라고요? 말로 계속 말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입으로 뭐 해라고요? 말로 내뱉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아픈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처럼 이 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뭐 해라고? 말을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딱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라고요?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의 귀가 따갑도록 계속 말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형식으로 갖추지 않아도 계속 말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 했다고요? 예수님 뒤로 와서 손을 대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접촉하는 순간 접촉되어진 사람들은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나가면서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냐? 유출병이 있잖아. 결국은 가다가 어떻게 하냐? 심각하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받는 것이 뭐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실 것이라는 나에게 순종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때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하면 줄 것 같은 주님이 내게 담아주시는 무언가를 뭐 해라고요? 무조건 순종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의 마음속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의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것을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믿으면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실 때 뭐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이, 그러니까 휠체어 가운데서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속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뭐가 든 거예요. 생각이 들 때 그때 뭐 해라고요? 그냥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딱 믿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그것을 받게 되느냐?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이전에는 옷에 손을 대서 고침받는 일이 없었거든. 어떻게 이렇게 독창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방법, 치료의 새로운 방법이 그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조적인 믿음의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에게 담아주신 대로 그가 뭐 했다고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요. 가면 안 되지만 말씀에 그에게 주셨던 감동에 순종하여서 행동을 옮긴 거예요. 결국은 그가 안 갔으면 고침을 받았을까요? 고침 못 받았겠죠. 그가 갔기 때문에 그는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떠한 감동이든지 여러분 뭐 하라? 순종해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행동을 하라. 이 행동도 뭐 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도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이에 그의 혈류 권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하여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역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는 사역인데, 기름 부음이 와서 할 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가 알아요. 느껴요. 흘러가요. 전기처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전기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막 흘러가요. 옆으로. 여러분, 옷자락은 기름을 담아내요. 이렇게. 손수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 앞에. 그가 두려워하여 왜 떨었다고요? 그는 사람 가운데 오면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부딪히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만약에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쳐 맞아 죽어도 그는 죽인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면서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난 압박이 그에게 올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은 그에게 온 치유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적으로 또 아프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 계속적인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냐? 그냥 누가 치료받았구나 하면서 지나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항상 받는 비결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비결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하면 적용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했죠? 신앙 간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옆에서 미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누구만 치료함을 받았다고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혈루증 받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간증하는 그 소문도 같이 전파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그 뒤에부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뭐가 일어나냐? 믿음과 치유의 새로운 기준을 이 여인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도를 원하는 대로 다 받길 원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때 보세요. 자, 왜 즉각적인 치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삶들 가운데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조금 다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